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예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으로 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패션 위크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과 맞물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회개로 자신을 돌아보고요, 결식과 또 금식으로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참회하고 주님을 닮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설교고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환호하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는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두 설교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대헌장을 공포하시는 것이고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강화는요, 밤에 비공개적으로 가롯 유다도 떠난 후에 이제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과 원리를 나타내 주고 있고, 다락방 강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설교입니다. 내면적이고요, 아주 깊이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를요, 이 말씀을 가능하면 자주 읽고요,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영적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 14장, 15장, 16장 아주 긴 고별 설교인데 그 첫 문장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마치는 말씀 만찬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하에 물을 뜨시고는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만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진행하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마친 후에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롯 유다의 배신을 드디어 공개 예언하십니다. 또 베드로 맞아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부모와 집과 가정과 처와 자식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죽으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3번씩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의 근심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와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의 근심의 궁극적인 처방은 믿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음의 근심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치료가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와 있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근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근심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뭐 갑자기 근심할 일이 생기는데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암이라든지 에이즈,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암이나 에이즈, 코로나19는요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근심은요 바로 영혼의 고통을 주고 있고요,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누군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근심은요,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요. 희망과 소망의 사클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심은요, 우리를 최악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자꾸 최악을 상상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 그 근심이 이런 부정과 우울, 절망을 지나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의 배후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근심이 눈녹듯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치료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또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이 부인이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왜 울고 있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다니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회개를 하고요, 종교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어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코리 텐범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 코리 텐범 여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심에 근심을, 걱정에 걱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국을 믿으라는 말씀. 오늘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자 영원히 거할 처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요, 천국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은요, 암이 없습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코로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예비된 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 처소를 예비하시러 먼저 가시고요. 아버지 집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고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 티켓을 예수님이 끊어 주셨고,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에스코트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어도 천국입니다. 암에 걸려도 근심하지 마세요. 천국엔 암이 없어요. 여러분, 암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아픈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픈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눈물, 한숨,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즐거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뭐예요? 가장 기쁜 이야기가 뭐예요? 천국 이야기. 천국 이야기는 가장 좋은 이야기,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앞에는 근심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앞에서는요, 근심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꿈을 꾸듯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예요. 천국 얘기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못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 마귀,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말할 수 있다. 천국을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육체 질병, 암, 가난,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천국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은 알아듣겠는데 말의 뜻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이 뭐예요?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질문이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꼭 필요하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계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를 묻는 것이고, 이것이 철학의 실존을 묻는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길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곧 나고,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곧 나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 곧 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길이 있고,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가 있고, 아버지께로 가면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다. 이보다 더 명쾌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계시에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궁금해요. 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화평을 이루신 화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고 무오하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 품 안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우리 인생이 시작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끊어졌고 그 길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졌던 그 길을 뚫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길을 복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되돌아가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회복하셔서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신앙 고전으로 알려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한 길이다. 나는 다음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니라. 기독교 번증가이며 작가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21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관용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용의 원래 의미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표하는 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표하는 아량, 그것이 관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원화 시대인 요즘 이 관용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옳습니다. 불교도 옳습니다. 이슬람교도 다 옳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신실하게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을 덕으로 삼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손가락하죠. 무슨 편협한 생각이냐고. 그래도 당신이 지성인이냐고. 그런 협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어디에 예수만 길이요 어디에 예수만 진리요 어디요 예수만 생명입니까? 모든 게 길이고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생명 아닙니까? 어디 그런 편협한 생각을 말합니까? 어디 그런 협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고 있어요. 거기 소방대원이 서서 바로 이쪽 문으로만 나가십시오. 바로 이 문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 문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문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디 그 길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서 불난 빌딩에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출구를 소방대원이 끊임없이 외치면서 바로 이쪽 문으로만 나가야 길이 있습니다. 이쪽 문으로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소방대원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Jesus all.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내가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예수로 근심을 이기고, 우리는 이 예수로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는 이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생명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며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면서